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천국은 이러이러하니 하는 비유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첫 번 씨 뿌리는 비유였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 누가 또 그 나라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두 번째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좀 우리의 고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해 보죠. 어떤 일 시작할 때 이렇게 작은 일이 의미가 있을까? 이 작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죠. 또 이 정도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라고 이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가 그것에 말씀하시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특별히 오늘 가장 중심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거 지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비유를 설명하면 오늘 너무 심플해요. 다른 비유 좀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절도 세 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플한데 담고 있는 교훈은 아주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 천국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니라고 시작하는 문구가 똑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에 있는 것이지 겨자씨가 천국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자,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겨자씨가 흔히 작은 거의 대명사, 간용 어구로 써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대로 이걸 인용한 것이죠. 더 작은 것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요. 여러분, 겨자씨 본분 계세요? 네. 본분 아멘 해봅시다. 오, 본분 많으시네요. 네. 늘 우리 초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정말 그때는 정말 성지순례가 다녀오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였는데, 다녀와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뭔가 비닐 딱지 같은 거 하나씩 다 주시다. 이거 왜 봉지를 하나 주시나? 그러니까 코팅이에요, 코팅. 같이 자세히 보라고, 뭐가 들어있나. 진짜 자세히 찾아보니까 조그만 씨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씨 하나를 코팅을 다 하셔서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작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지요. 그런데 더 작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만 있어도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쓰는 간용 어구 때문에 쓰시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고 했을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고 미미하고 보잘것 없는 것은 보이지만, 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잘것 작고 미미하게 보이지만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이루어서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는 것은 제국을 표현하는 이미지예요.
새들에서 깃들인다, 이 표현이. 에스겔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셀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게 사실 인용한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뭐 이스라엘은 회생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인데 그 백향목을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 백향목에 각종 새가 깃들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절과 절망에 쌓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표현에서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제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는 제국의 상징으로, 큰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는 씨가 심겨졌는데 큰 나무가 되면 한 3, 4m 정도 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그냥 크니 우리가 보면 몇 미터씩 올라가는 이런 나무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처음에 시작은 너무너무 미미한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약간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지에 그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모여서 하나님 백성이 편입될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암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겨자씨 비유는 그 씨가 너무나 작아서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오늘 딱 두 절의 비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룩은 어떻게 시작하죠? 33절을 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더 심플해요. 딱 한 줄로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40리터 정도입니다. 한 100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고 흔히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양이죠. 한 40리터 정도. 그런데 한 줌의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밀가루를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게 부풀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 것은, 누룩 그러면 성경에 워낙 부정적인 용어로 쓰죠. 죄의 파급력. 누룩이 들어가면 죄를 짓는,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의미로 이 누룩을 쓰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 단지 부풀게 하는 파급력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누룩의 나쁜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성경에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룩의 파급력만을 말씀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자, 결국 그만큼 그 밀가루 속에 한 줌의 누룩이 들어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거 역시 가루 소말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종말론적 성취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루소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4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 한 줌의 누룩이 그 전체를 부풀게 하고, 그죠? 그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전체에 영향을 미쳐 싹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의 비유도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결국 그 목적을 풍성하게 이루신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지만 결국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그것도 온 전체의 변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놀라운 성장을 이룬다는 것. 겨자씨가 작지만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은 적지만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기에는, 즉 겉보기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누룩의 비유를 한 번 더 설명한 이유는, 즉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좀 더 한 번 더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내부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 말씀으로 누룩의 비유를 더 이게 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즉 누룩은 외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인하고 임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다. 그것이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은 간단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깊은 교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에 대한 가치야, 모든 것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작은 것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큰 것 좋아하죠. 화려한 것 좋아하고. 근데 성경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항상 겨자씨라고 관용어구처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저리로 옮겨도 옮길 것이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이 교훈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기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한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래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 엽전을 칭찬하셨죠.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지만 가부의 두 렙돈을 아주 귀히 여겨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너를 기억할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듯이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주 작은, 정말 별 보이는 촌구석에서 예수님 나신 것이죠. 그러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에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나간 3년 동안 살겠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한 성도는, 즉 거듭난 성도는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낙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한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는데 커다란 기대를 걸고 이 집회를 인도했지만 한 사람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목회의 생활에 쓰라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목사님이 그 얻었다는 한 사람의 그 회심, 한 사람의 회심자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즉, 이 3년 만에 결실했던 한 명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의 틀은, 즉 아프리카 선교의 틀을 마련하는 선교사가 되었고요. 로버트 마펫 선교사, 유명한 서구 선교사의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것이고요. 또 일주일간 부흥을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 리빙스턴이었어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을 지른 사람, 하나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한 사람밖에 얻지 못하고 낙심했지만 그 한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에 불을 지르고 틀을 만든 이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를 통해서 이 사역이 시작된 걸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가져온 것도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결코 하나의 가치, 그리고 작은 것을 작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트럼펫을 막 울리고 거창한 선전하고 화려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어떤 사람에서 가장 작은 어떤 시도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겨자씨 비유나 작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그 시작은 생명 있기에 결국 자라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작은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큰 것, 작은 것 이게 아닌데,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 일이라지만 뭔가 느낌이 없고 뭔가 결과가 없으면 늘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증거가 너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 눈앞에 증거들을 요청하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오직 증거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 그 성취의 결과 드러낼 때 확연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아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주셨는데, 여러분 경수 다 끊어지고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또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 우리 믿음의 종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정말 아들을 모리산에 데려가서 번제 제사 드리려고 죽이려 하는 순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하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죠.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어떻게 주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쳤던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는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의 자리까지, 바치는 자리까지 가지요. 결국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기 눈에 근거가 되는 것을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되었다, 이래서 저래서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이 불가능한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성경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 이걸 내 사건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식이 성경은 계속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원인, 결과 이런 내용은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요번 9장에 가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줘. 실내 물가에서 눈을 시설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설명을 요구해. 야, 너 눈 어떻게 떴냐? 자꾸 물어보죠. 근데 그 맹인이 한 가지밖에는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전에는 맹인인데 지금 눈을 떴다는 것과 그분이 내 눈을 고쳤어, 내 눈을 뜨게 했어, 이거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떴다는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그분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옛날에 맹인인데 지금 눈을 떴고 그분이 나를 눈뜨게 했다고 설명하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설명할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떤 증거가 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겸손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로 하여금 많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로 무수히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430년 동안 신실하게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부르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40세에 다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 그때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와 그냥 실업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의 목자로 늙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 80세가 되어서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의 40년 헛된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포기하고 남을 만한 시간에 하나님은 극적으로 반전시켜 일하시는 분이죠. 정말 성경에 이런 반전과 역전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성경은 다 이런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언약을 맺었어. 근데 아무리 잘못을 했기로서니 북쪽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돼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박살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요. 우리 어제 그저께부터 에스겔에서 살펴보죠. 에스겔, 우리 다니엘, 그죠? 느헤미야, 그죠? 에스더, 이런 인물들에게 하나 임하셔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나라가 박살났을 때 이제 끝났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맞아?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겔을 찾아와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생각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고요. 여러분, 죽음이, 우린 죽었다 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죠. 여러분, 제일 근본에 드러나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나고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다 끝장난 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이를 구원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가장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세요? 이게 참 우리의 고민.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으로 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원인이나 공로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이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탐심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여러분 다 하나님 자리에 인간에게 차고 앉아 있잖아요. 과학이나 문명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조상 아담부터 그랬거든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마귀의 꼬임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자기 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의를 붙들고 나갈 때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 그 고난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고민이죠,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묻곤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일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영광을 담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사실 이제 초기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하고요. 늘 세월이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 겨자씨 비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누룩이 천줌의 누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서 완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속에 결국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다, 즉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시작하셨죠?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예수님의 탄생 알린 신문 기사의 보도가 있었습니까? 아니, 만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보도 한 장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탄생했죠?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구유에서 그는 탄생하셨죠. 이 사건을 위대한 설교가 있던 이 문필가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생애의 시작을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적을 무찌르고 그의 백성을 높이 세우고 저 천사들은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왕을 구했으나 당신은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한 작은 아기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그런 시를 썼어요. 이 구에 담긴 작은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천대받는 마을에서 그분은 자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미한 시작이에요. 볼품없는 시작입니까? 아무도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하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의 이 우리 가운데 만왕에 오신 예수님의 출생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 말이에요. 이 당시에 태어날 때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 전 세계, 여러분 전 세계에 쓰여진 책 절반은 다 예수님의 직접 간접의 관련이 있는 책들입니다. 세계 음악사의 절반 정도 다 예수님과 관계된 음악들이에요. 모든 문학도 그렇고 절반 이상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요. 철학과 사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이 지는 지금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그 이어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갈릴리 변방 출신의 정말 찌질이들 별별 없는 인생들을 모아서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또 탈락되고 그 11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아니,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비전이었는데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었죠. 아니, 그 촌동네 갈릴리 변방에서만 살았던,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그 찌질이 같은 제자들에게 저 온 세계를 향한 모든 민족과 별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당시 사람들은 되게 정신없는 소리죠, 사실은. 근데 그 결과는 어디? 사도행전을 딱 열면 우리 사도행전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속에서 그들이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들고 결국 그 일을 감행합니다. 70명의 제자, 또 500명의 제자들, 그다음에 3,000명의 회심하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또 고린도교회 10,000명의 제자들을 얻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 팔레스타인 한 청년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그 11명의 찌질이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결국 AD 313년에 로마 제국을 결국 무너뜨려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기독교 역사니까 뭐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만 한번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결국 오늘 이 비유를 위해서 그대로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죠. 겨자씨 비유, 이 누룩의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 나무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가, 즉 누룩이 발효되는 그 광경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반죽가루 속에 있는 한 줌의 누룩은 놀라운 발효의 힘을 가지고 그 자체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는 이렇게 겨자씨 비유처럼 성장하고 외적으로, 자, 누룩은 내적인 성자가 변하죠. 외적인 성장은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누룩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였고 2000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참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을까? 한국교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죽었을까요? 하나님 역사가 지금 멈춰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법궤를 들고 납니다. 하나님 임재의 법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리라. 근데 법궤를 뺏겨요. 결국 전쟁의 법궤를 뺏기는데 결국은 이제 다 망했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를 이가봇 그립니다. 이가봇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지들이 스스로. 하나님 법궤가 뺏기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냐고요? 아니요. 법궤를 받은 블레셋과 하나님 직접 전쟁 치르죠,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도 있었던 계시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결국 이런 박해와 핍박 또 타락이 있어도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교회에 충만해 계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를 늘 공부하다 보면 선교사들이 20년, 30년, 아니 50년 한 명의 신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선교제가 있지만 결국은 그 문이 열어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종족들을 우리는 선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도 여러분 1884년에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은 정말 미개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지난 141년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할 수 없고 늘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겨자씨처럼 열매 맺게 하시고 누룩처럼 엄청난 변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성장하고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로 찾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잘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잘 확인도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미미하고 연약하고 왜 이렇게 넘어질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기 때문이죠. 정말 나는 변하지 않아? 아니요.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의 겨자씨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룩에 엄청난 변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결국 자라고 변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은 미미해도 결국은 열매 맺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자의 믿음은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인데 바라고 믿었어. 이게 오늘 믿음인데 우린 자꾸 상식적인 수준에서, 과학적인 수준에서, 현상적인 수준에서 밖에는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반응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서 그냥 이 합리적인 생각 이해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장성한 자로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누룩의 비유를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비유에, 이 교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믿음으로 반응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작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작은 섬김, 작은 기도, 작은 나의 헌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변화의 힘을 믿어야 돼요. 왜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누룩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강력하게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의 고백, 우리의 중보, 이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이게 보이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강력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누룩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인 것은 이 남 이야기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